오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늦게 오신 어느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너무 잘하고 멋있게 하는데 목사님도 전도사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찬양 인도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제가 박치잖아요. 박치 주제에 전도사 때 찬양 인도 했느냐라고 묻더라고. 근데 제가 인도했습니다. 주로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사에 은혜 받아가지고 8분의 6박자 뭐 갖춘 말이 있는 거 했다가 집에 갔더니 아내가 쉬운 가지 뭘 그렇게 어려운 걸 해가지고 그것도 3, 4일 부흥회 하는 날 저녁에 친구는 뭐 수요일 하고 저는 화요일 날 인도를 했는데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옛날 이야기고 추억입니다만은 못해도 장로님들이 나는 박친대 장로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사님은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거지 유행가 가수가 뭐 찬양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줄 압니까? 박치라도 좋고 음치라도 저 음치는 아니거든요. 하시라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꽉 찼는데 부흥회 때 제가 찬양 인도했다니까요. 어려운 곡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일본말로 쿠사리를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좀 부족해도 내가 쓰임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서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꼭 사람이 많아야만 예배입니까? 사람이 많아야만 특송입니까? 제발 주일 낮에도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5분 막 아니라 10분도 확 기를 자신도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에도 좀 특송팀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그 시대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사이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대표주자로 내세웠고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바로와 그 군대와 그 신하들을 세력으로 내보냈습니다. 쟁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에 대한 주도권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이들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바로와 그 세력들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임금도 안 주고 노동을 억수로 고되게 시켜 먹으면서 본인들의 유익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해방도 주고 물질적인 복도 주고 미래의 땅도 주고 짓지 않은 집에서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고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심지 않은 가수원의 열매를 먹으며 살도록 해주겠다.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법입니다. 그리고 공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나갔어요. 제가 오늘 누군가 보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기만 해봐라. 미국의 대학에 가가지고 공짜로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 원이면 1년 동안 등록금 기숙사비까지 다 되는 대학도 있다. 우리 막내가 거기를 나왔거든요. 길이 천지백갈인데 믿고 따르질 않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저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돈 하나도 안 내고 공부하는 게 있다는 걸 처음에 들었을 때 헛소리고 야가 있어 거짓말을 치노 그랬어요. 근데 우리 후배가 딸아이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에 들어가서 전부 풀 스칼러십으로 공부하고 있어. 그런 가정들이 다 있더라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딱 맞춰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그렇게 가더군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만나가 거기서 미국에 간 그 목사님 딸이 만나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네 남미루 목사님 아나? 감리교 아인데 알지? 우리 아빠랑 친하고 우리 할아버지랑 억수로 친한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아이 둘이가 만나가 이야기하다가 고신 교회의 딸이니까 감리교의 딸 아이가 둘이 만나가고 네 남미루 목사님 아냐니까 같이 밥도 먹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도 놀랐어요. 걔들이 그것을 저 미국의 시카고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요새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믿을 사람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적합 구르는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너희들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고 심지 않은 가수원의 열매를 먹게 하고 파지 않는 우물에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지금 고센 땅에서 지금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면서 지금 바로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적어도 300만 중에 2사람이 나서가 대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박경철 씨의 말에 의하면 0.1%가 세상을 뒤바꾸고 있는데 그중에 0.9%는 따라서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경제력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고 나머지 99%는 뭐라고요? 잉여인간.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그냥 산소만 또 0.1%가 만들어 놓은 그걸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 시스템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감을 주십니다. 영역도 주시고 또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지만 영감을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근데 그 아이디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무슨 유대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하얀 옷 입고 저고리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들마다 많이 하대요. 그 듣더니 저분이 그러던가 누가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유대인이 노벨상 받은 것보다 기독교 신자가 노벨상 받는 숫자가 훨씬 많다. 기독교인들이 키리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백갈이에요. 근데도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영감과 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유대인 탈무드 교육, 유대인 교육법 따라가는데 예수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각오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면 그 내 새끼 아니고 나라 자식이고 어느 세력의 자식이지 공부 많이 시켜놓을수록 저 멀리 미국 가 살고 저 서울 가 살고 우리 곁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제는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너무 공부 잘 시키려고 한다, 너무 출세시키려고 한다 하다가 자녀들 다 뺏기지 말고 그냥 곁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다복하게 살고 그러면서 늘 자주 보는 이게 부모의 행복이지. 어느 자식이 미국에서 이만큼 출세했다더라, 또 서울에서 이만큼 출세했다더라, 그게 참된 행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그릇의 크기를 내가 측정하고 내가 달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계세요. 다 빼내라. 다 빼내라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 좀 드린 것처럼 군사를 키우고 아니면 암살단을 만들고 아니면 정권 교체 세력에게 뇌물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바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일강물을 피로 또 티끌을 이로 또 개구리 떼를 몽땅 급습하게 하고 온 천지 사방에 있는 곤충 파리단지 메뚜기를 융단 폭격처럼 불러 모아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또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뭡니까? 바이러스를 그냥 악질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악질, 지금은 돌림병으로 되어 있어요. 요새 별로 하면 얼마 전에 지나갔던 코로나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통해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집안에 있는 것은 살아남는데 들어있는 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조직하겠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하는 사람들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직에 오르자마자, 저도 자세히 뉴스를 안 봤는데 얼핏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르자마자 우크라이나에 종전시킨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떤 사람들은 종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시작해서 물가도 확, 이자도 확, 또 경제 지표는 확 올라가겠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계속 전쟁해야 무기를 팔아먹고 아이가, 그러면서 또 바이든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백악관 주변에서는 중국을 16개 나라로 쪼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설계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양분하기도 하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법을 미리 내다보는 거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경영하신다,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경영하는가? 오늘 보십시오. 지금 에집트의 아메노트 2세가 속해 있는 19왕조인가 되는 이 왕조 자체를 하나님께 쓸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바로와 아론 두 사람을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세력들과 정산도 대순진리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오늘 우리 오셨던 집사님 중에 몸이 편찮으신 집사님이 경감인가 그런데, 수많은 정산도 대순진리의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와서 부모 자식 간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재산상의 손해를 수억씩 보게 한다, 이런 고발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확하게 캐치하면 막을 수 있는데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나라의 망국병이다, 이거는 유교보다 더하다, 이건 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와 이 사기로 물들이는 집단이 대진 고속, 대진 대학, 대진 무슨 어려운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뒀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세상을 설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또 세상을 뒤흔들기 위해서 혹세무민하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력과 이 정산도 대순진리하고는 한판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이겨야만 이 나라가 살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갔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아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나시고 차별 대우하신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은 무차별 폭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바로에게 회개하고 자기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자꾸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고집을 버리면 좋을 텐데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자기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스가랴서에 은총과 회개하는 심령을 주실 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2장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기도할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근데 기도할 마음을 안 먹으면 주님이 기도할 마음을 먹도록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겠구나 싶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도록까지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게 복이 된다,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안 생기면 내가 영적으로 이미 병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즐기고 사랑하고 있구나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순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기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이,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나중에는 본능적인 기도 생활이 되도록, 본능적인 신앙이 되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본능화. 믿음의 본능화가 되기까지 자꾸 부러지고 기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가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러지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모르고 자꾸 반쯤은 주님을 믿고 반쯤은 세상을 믿고 자기 마음과 감정을 믿고 살아가다가 별로 유익이 없는 거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헌금 생활하려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나는 나아진 것도 없고 복받은 것이 없다. 그건 반쯤씩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생각을 양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아이디어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마음을 잘 먹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 자만해도 안 될 겁니다.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진행되었지만 아직 순종치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지금 바이러스 재앙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냥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 번역하기를 돌림병이 왔다. 가축에게만 영향을 주는 돌림병이 왔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섬기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기력하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바로입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은 만몬신, 재물이 그들에게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재물이 사라져갑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죠.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과거 개혁 성경에는 심한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개혁 개정 성경에는 돌림병, 그냥 영어로 보면 우리가 뭐 바이러스라 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재산이 가축인데, 동물들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축을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근데 가게에 남아있는 백화를 보면 아멘호텝 2세가 소의 젖을 입으로 빨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이 해석을 해놓았는데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이 소가 풍요의 신입니다. 신인데 신에게서 젖을 받아 먹는 사람은 역시 신의 아들이고 본인도 신이다는 겁니다. 본인이 신인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소의 젖을 빨아서 먹는 그런 장면을 백화의 왕이 남겨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축을 신으로 숭배했을까요? 가축이 그 당시에도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축은 현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대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총 8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8번 올라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첫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보니까 십계명을 2돌판을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춤추고 깽가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서 2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던지고는 이게 다 부서졌죠. 근데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금은 보화 재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본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대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혼사를 앞두고도 본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고 자란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송아지야말로 유목생활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믿는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믿는 것은 가축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개구리가 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이가 많이 생겨서 귀찮고 괴로웠습니다. 파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가축과 돈이 남아있으니 여전히 희망을 갖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에서 직접 바로와 애굽인들의 재산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들을 알거지로 만들어서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깨끗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을 되찾을 때는 이 세상에 잘못된 우상이 깨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의 우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뭐가 없어지고 망해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믿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의 재산을 치면서도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들에 있는 가축만이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믿음으로 가축을 집안 축사에 모아드리면 그것들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책임은 네 가지라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무시해서 무작정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재앙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가축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미련하게 버티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들의 가축은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심판 중에도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미련스럽게 불순종했습니다. 아마도 다 들에 있는 가축이었는데 몇몇 사람이 혼자 집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가축 축사로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조금 놀림감도 되고 체면도 깎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에 내버려 두었다가 몽땅 그냥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간이나 지었습니다. 120년간이나 비가 올 것을 믿고 미련스럽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과 계획 그리고 시간이 틀렸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듣고 바로 뛰어나가서 짐승들을 모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약간 시비도 있는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 있죠. 연세중앙교회 마이크 잡으면 와 목소리 이상하게 하는 분. 어느 날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번 우리 장문석 근사 장인들은 되는 통합측의 목사님이 그때는 새창원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남 목사 내 좀 보자. 왜? 네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간증 들은 적 있나? 없는데 내가 갈게. 그러고 그때 새창원교회 창원대학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까지 대방동에 그 짜장면 집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직접 들었다면서. 윤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어머니는 너무 독실한 신앙자예요. 못 신기고 배 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절대로 지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겁니다. 남편인 윤석전 목사의 아버지가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거든. 다 지금 월요일날 비 온다고 주일날 비 설거지 한다고 나락 베고 다 걷어들이고 하는데 이 여자는 윤 목사님 어머니는 교회 가버리니까 그냥 안 둔다니까. 맨날 다투고 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섬도래 죽담이라 하죠. 섬도래 볼건 대낮에 엄마 신발하고 아버지 신발이 나란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은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가고 없는 시간인데 왜 둘이 나란히 낮에 있지? 하고 슬며시 문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애들 이래 창호 이래가고 맨날 구멍 뚫었잖아 우리가. 그 구멍으로 보니까 방 안에 연기 자국이 가득 있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담배를 푹 품고 있고 벽에 보니까 어머니가 혀가 빠진 채로 목이 매달려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래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뛰어들어가서 엄마 하고 뛰어노니까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벌써 피를 흘리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혀는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이 어머니를 내려놓고 울고 2시간을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혀가 쏙 들어가더니 그 한숨을 팍 쉬면서 왜 살렸노? 어머니가 소위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이제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아들이 울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한숨 푹 내쉬면서
하는 말이 왜 살렸노?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전 목사가 자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좀 어리버리했대, 내처럼. 근데 사모님이 제 아내처럼 똑똑했는가 봐. 근데 그 시대에 목사님 사모님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사모님들이 다 이거 짊어지고 고기 팔러 다니고 다 그랬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 사모님은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평범했대요. 근데 사모님한테만 가면 기도하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안 가고 사모님 다 갔대. 그런 장면을 늘 보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돼가 나이 거의 30대 후반까지 교사로 살다가 아무리 봐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침례교회 목사님. 이분이 두려운 게 뭐 있어요? 죽은 엄마도 살린 사람인데, 아이고, 교인들 중에, 처녀들 중에 만약에 무릎 위로 치마가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왔다 하면 그날 불러내요. 종아리 때려요. 어디 남자들 이상한 생각 들도록 이 치마를 종아리 위로 올라온 치마 입은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냥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줄 나대배 시간에. 지금도 그러네, 지금도. 그 건의 앞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죽은 어머니를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회가 살렸던 그 영권과 영성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잘 안 가죠? 아멘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안 가거든. 근데 그분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볼 때 평범하지 않는 목사님으로 사시잖아요.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집회에 한번 가봤는데 걸어가는데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하시니까 힘이 없어가 못 걸어가. 뒤에서 엉덩이를 받쳐가 밀어줘야 돼. 걷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영성이 있고 영력이 있어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센 땅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불필요하게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산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것입니다. 애굽은 가축을 신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이 제물 문제로 바로와 모세 사이에 다시 한번 열띤 논쟁이 벌어집니다. 후에 바로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가서 제물은 포기하라, 나가되 제물은 포기하라, 놔두고 가라. 이런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피조물들도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위치에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모든 가축이라고 해서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권력자로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노릇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은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실체,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탐문케 했습니다. 없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겸손해지기는커녕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 아합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임하는데
그야말로 물을 잔뜩 붓고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다 불태웠습니다. 또 잠시 기도했더니 손바닥만 구름 조각 하나 있던 지중해에서부터 구름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걸 경험한 아합이나 이세벨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먹었습니다. 엘리야 너무 낙심해가 도망가다가 로덴 나무 숲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구하나이다.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하나님 위로를 힘입고 호렙산까지 다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바로도 똑같습니다. 바로도 지금 에집트 사람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울타리 쳐놓고 보호하시는 고센 땅 사람들이 살아있다, 가축들이 피해를 안 받고 세상상에 손해가 없다 하는 생각, 보고를 받았으면 마음을 낮추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먹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당연지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강팍해지고 더 완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보내어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모든 가축이라고 해서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라도 울타리 안에 넣었든지 집 안으로 끌어들였던 사람은, 가축들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다고 하면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입김으로 불어넣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내 수준에서 선한 동기로 행한 것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 겸손의 의미가 뭘까요?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 미덕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미덕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성 어스틴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당신을 성자로 아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누울 테니까 내 목을 밟고 세 번만 외쳐달라. 교만한 어스티나, 교만한 어스티나, 정신 차리라고 세 번만 목을 밟아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미덕이고 겸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 고개 90도로 숙이고 말을 유순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 좋은 미덕입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겸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재산 정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7절.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아주 포악한 우상 숭배를 일삼고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침탈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 심판을 대리해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세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내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 모두를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고 들짐승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전도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도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렵다고 평가받으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희락, 기쁨이 마음에서 늘 솟아납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뭘 줘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살아보니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양이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어마어마한 영토와 군대와 백성들을 성전 지을 수 있는 까지 다 물려주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아가지고 쓰다가 허랑방탕하여 1000명의 왕후 처처 비빈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에돔의 하닷이 떠나가고 또 북쪽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망명 가버리고 영토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죠. 다 잃었습니다. 지불하고 난 이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돌아보니까 많이 받았지만 본인에게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헛되었구나.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젊은 날에 창조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없어졌다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화요일날 하신 설교에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돌아가시 3-4일 전에 11조 그것도 하고 정의와 의와 신도 잘 지켜 행해라,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조상이 드린 11조마저도 그 레위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이 물질을 드리고 하는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최고의 복은 나중에 보면 성품의 복입니다. 성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확실하다.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기도하면, 손을 잡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지고 밀려가고 넘어지고, 오늘 낮에도 보니까 누가 기도해서 손을 얹으니까 막 정청 넘어가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넘어갑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아마 총회장 되실 분 같은데 뭐 성령 세미나 하는데 하도 와달라 해서 갔다가, 형님 그거 은사 아니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아무나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다 넘어,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근데 하지 마세요. 부인이 남편 손잡고 기도해도 남편이 넘어지고요, 남편이 손잡고 기도해도 부인이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다 우리 교회 안에 막 일어나니까 제게 다가오다가 막 수십 명이 쓰러지고 머리 손만 대면 다 넘어지고 이래서 할 때 집에서 실험해 보더니, 목사님 집에서 내가 우리 남편 손잡고 기도하니까 다 넘어지던데요? 또 해보니까 내도 넘어지던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 저는 그게 처음에 은사인 줄 알았어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고 상대방이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니까 영과 영의 부딪힘으로 넘어진대요. 고수들이, 성령사의 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 형님 해봐라, 넘어진다. 형도 해봐. 그랬더니 그 서울의 최 목사님이 손잡고 하니까 넘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해도 되나? 내가 그 말 듣는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순결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손잡고 기도를 해봐? 박경리 집사님 집에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아무나 손잡고 기도한다는 거, 넘어지는 거 믿죠? 안 믿어? 내가 말했는데 안 믿으려고? 아무나 해도 넘어져요, 아무나. 근데 그걸 안 넘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넘어뜨린다고 또 발로고 왜 밀어서 넘어뜨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 이번 유라시아 대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와, 그 밀어서 넘어뜨려. 밀어가 넘어뜨려서 넘어지는가? 그냥 앞에 서 있어 넘어지고, 손만이라도 넘어지고, 그냥 지나가도 넘어지고,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될 때,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또 자신의 영이 활성화될 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이게 은사니, 이게 사위니, 신사도니 별소리 다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다 내려보니까, 아, 이게 영과 영의 부딪힘이구나. 그래서 넘어지는구나.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신기하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주일 낮예배 시간도 해요. 저 대전에 있는 모 교회는 막 구감독님이 막 짜증을 내더라고. 주일 낮 시간에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시도 때도 없이 줄 세워놓고 넘어뜨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보면 불신자들이 와서 보고 남편이 와서 보면 그 뭐 강신자 집단 같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러나 우리가 균형 잡힌 이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약삭 빨라요, 성도님들이. 아니면 지혜롭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가 좀 은혜롭고 좀 성령 충만해 보이면 쭉 기도받겠다고 그날따라 한 대여섯 명 나와. 근데 설교가 어렵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면 아무도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하고 다 집에 뿔뿔 다 가버려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설교가 받아들여지게 하고 성도들이 좀 미워 마땅한데도 이상하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이고 우리 편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하신 불신자들의 재산도 다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것으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예물로 드리는 그 강야 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조용히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실패가 없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필요하면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 덤불로 막기도 하고 길을 없애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지식과 또 신앙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